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도 쓰고 싶지 않아. 시간도 쓰고 싶지 않고, 돈도 쓰고 싶지 않고, 애도 쓰고 싶지 않고, 힘도 쓰고 싶지 않고, 내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가가지고 구경하고 올래요. 그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그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런 마음이라면요, 그 나라는 남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 한글날이었어요. TV를 보니까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한글이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방송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한글을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글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정음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정음. 훈민정음.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에 바른 소리다, 좋은 소리다 라는 뜻이에요. 정음이라고 하니까 뭐 바를 쪽만 생각하는데 좋다라는 것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하면 백성들이 쓰기에, 백성들에게 들려주기에,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에 좋은 소리다, 좋은 말이다, 좋은 글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한글에 심폐소생술을 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이야말로 대단한 글자다, 정말 우수한 글자다 아주 알린 분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기억을 해도 이 한글에 심폐소생술을 가한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해요. 고등학교 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바로 주시경 선생입니다. 주시경 선생은 현대에 쓰고 있는 맞춤법의 기초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한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교육될 수 있도록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리고 한글로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쓰는 한글을 새롭게 정립한 분이 주시경 선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시경 선생님보다 더 한글의 우수성을 일찍 깨달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름은 헐버트입니다. 헐버트. 이 사람은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선교사로 왔는데 이 사람의 가르치는 능력이나 학식이 너무나도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종이, 우리나라 초대 황제 고종이 이 사람을 시켜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권한을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아꼈는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가요,
이 헐버트 선교사가 만듭니다. 놀랍죠? 한국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한국 교과서를, 한글 교과서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말에 중요한 이 특징이 뭐냐면 띄어쓰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띄어쓰기 원칙도요, 이 헐버트 선교사가 최초로 착안을 했어요. 만약에 띄어쓰기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한글을 쓰고 있을까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헐버트 선교사가 누구를 가르쳤느냐 하면은 바로 주시경 선생을 가르쳤어요. 결국 주시경 선생은 우리나라 사람한테서 한글을 배운 게 아니라 미국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에게서 한글을 배우고 맞춤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선교사도 이렇게 한글을 잘하는데 오히려 조선 사람인 우리가 한글을 모른다. 그러니 더 열심히 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날 한글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 바로 주시경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향을 준 분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이 헐버트 선교사는 얼마나 조선을 아꼈느냐면 나중에 보면은요, 조선 독립 자금이 있어요. 누가 이게 마련했냐면 바로 고종이 만들었어요. 고종이 마련했는데 그 고종이 조선 독립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맡기냐면요,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한테 맡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헐버트 선교사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외국에 능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뭘로 보내냐면 헤이그 특사로 보냅니다. 우리가 헤이그 특사는 3명만 기억하잖아요. 이상준 열사를 비롯해서. 그죠? 근데 헤이그 특사의 4번째 특사가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였어요. 이 정도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조선의 여러 가지 교육이나 계몽을 위해서 애썼던 분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인데, 너무 조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헐버트 선교사를 추방해버립니다. 다시는 조선에 들어오지 마라 하고 미국으로 추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는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해요. 언제까지? 해방이 될 때까지. 그러나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해방이 되기 전에도 미국에서 독립자금을 모으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계속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 외국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꼭 나는 조선을 미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그분을 우리나라에 초청을 했어요. 왜 초청을 했냐면 훈장을 주려고.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훈장을 받아요. 훈장을 받고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십니다. 몸이 굉장히 쇠약했던 상황이었어요. 몸에 병이 들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불렀을 때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묻힌 그런 선교사가 바로 헐버트입니다. 저는 이 헐버트 선교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묻히고 싶어 할 만큼 한국을 좋아했던 사람. 한국에 뭐가 있다고요? 피폐해진 한국에,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한국에 뭐가 있다고 한국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의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한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묻혔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소망하는 나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과연 나는 이 헐버트 선교사처럼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처럼 한국에 그렇게 묻히기를 원했던 것처럼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천국을 아끼고 있는가? 하는 물음표가 저에게 되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다녀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원더풀, 뷰티풀 이러면서 다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를 여행을 갑니다. 미국도 가고, 괌도 가고, 또 이 세계 아름다운 나라들을 막 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이렇게 관광하는 느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한 나라의 백성은요. 그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내고요. 그리고 의무도 짊어지고요. 책임도 다합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걸죠. 그러나 관광객은 어떻죠? 그 나라에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세금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죠.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목숨을 걸 일은 더더욱이 없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헐버트 선교사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얘기를 드려드릴까요? 명성황후가 시해될 당시에요. 헐버트 선교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고종 침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종의 침전에. 왜? 고종을 시해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고종을 죽이려면 날 먼저 죽여라 했던 거예요. 미국인 선교사를 함부로 죽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외교 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헐버트 선교사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고종을 지켰던 거예요. 이럴 정도로 목숨을 걸 정도로 이 나라를 아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나의 나라로 내가 정말 아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목숨을 걸 마음도 없고 내 의무나 책임을 지려는 마음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중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했는데 가서 제가 한 것은 그냥 좋다, 아름답다, 야 이렇게 멋지구나 하면서 구경하다 온 거예요. 저는 굳이 그 나라를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에 갔을 때 총기 사고가 났다 했을 때 나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 목숨이 소중하니까요. 그죠? 중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중국에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내가 중국을 위해서 내가 총 들고 싸우러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라면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됩니다. 뭘 써야 될까요? 돈도 써야죠. 시간도 써야죠. 내 마음도 써야죠. 애도 써야죠. 힘도 써야죠.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낱낱이 쓸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요. 내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도 쓰고 싶지 않아. 시간도 쓰고 싶지 않고 돈도 쓰고 싶지 않고 애도 쓰고 싶지 않고 힘도 쓰고 싶지 않고 내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가가지고 구경하고 올래요. 그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그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런 마음이라면요, 그 나라는 남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도 쓰고 싶지 않아. 시간도 쓰고 싶지 않고 돈도 쓰고 싶지 않고 애도 쓰고 싶지 않고 힘도 쓰고 싶지 않고 내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가가지고 구경하고 올래요. 그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그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런 마음이라면요, 그 나라는 남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는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굳이 옆집에다가 내가 막 등을 달아주고 옆집에다가 뭐 꽃을 심어주고 뭐 이러질 않잖아요. 왜? 남의 집이니까. 하지만 내 집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꽃도 심고 등도 고치고 이것저것 수리도 하고 색칠도 새로 하고 막 이러잖아요. 돈도 들이고 마음도 쓰고 애도 쓰고 힘도 쓰고 시간도 다 써요. 왜? 내 집이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내 것을 쓰는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또 쓰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좋은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만족도 있고 평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아무것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집에는 냉장고가 있어요. 근데 그 냉장고에 삼땡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냉장고를 제가 삼땡 회사에 허락을 받고 쓰지는 않죠. 제 마음대로 써요. 왜? 이거는 내 집에 있는 거니까. 내 집에 있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요. 그 안에는요, 음료수도 있고요. 그 안에는요, 소세지도 있고, 그 안에는 김치도 있고, 그 안에는 고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먹습니다. 누구 허락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내 집에 있는 냉장고는 내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요, 내가 샀어요.
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치렀죠. 내가 치르진 않았어요. 내 아들들도 그래요. 내 아들들도 냉장고를 사는데 돈을 내지 않았어요. 아빠가 대신 냈죠. 그러나 내 아들들도 내 집에 있는 냉장고를 마음대로 써요. 내가 값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값을 치렀지만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나의 나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전혀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 먼저 내 것으로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내가 안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냉장고에 있다고 해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썩어요. 썩어서 못 먹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내 안에 품고서 내가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썩지는 않겠지만요, 잊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진 물건들을 넣어놓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창고죠, 창고. 평소에 내가 넣어놓고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 물건들이 다 어디에 있어? 창고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는 법조차 잊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있다고 하셨어요? 어디? 내 안에.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냉장고가 내 집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자꾸 찾고 천국을 자꾸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도 안 열어보면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안 쓰게 돼. 냉장고 열듯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열어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다 보면 뭐 어떻게 돼요? 어이구 이런 것도 있었네? 어이구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고이고이 모셔두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천국을 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방법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열려라 참깨 하고서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절로 열리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열려라 참깨 하고서 열리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적극적으로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여는 방법은, 그 열쇠는 외로 간단하게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삶에 어떤 천국이 열려요? 사랑의 천국이 열립니다. 용서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였더니 어떤 천국이 열려요? 평안의 천국이 열립니다. 너의 것을 나눠주라 해서 나눠주라는 것에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교제하는 천국, 서로 풍요로워지는 천국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천국을 살게 됩니다. 내가 천국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천국을 내 삶 가운데 쓰게 하십시오. 써지게 하십시오. 쓴다라는 표현을 지금 세 가지를 썼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천국에 나의 것을 쓰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천국의 것들을 내가 쓰고 살아라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써지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 누군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이제 보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헐버트 선교사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의 일대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 보고 썼어요? 그가 한 일을 보고서 썼단 말이에요. 그가 살아온 삶을 보고서 썼단 말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 써지게 사시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삶을 보니 이 사람은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살았더라 하고 써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써지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써질 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내가 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써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써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내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만 볼 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만 있을 뿐,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으로 알고만 있을 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이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써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